오늘이 드디어 이제 10계명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10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다른 계명들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의 계명은 이 10계명의 피날레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에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계명은 탐심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탐심. 그래서 탐하지 말라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요. 이 탐심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자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탐심을 통해서 탈취해가는 행동을 성경은 문제 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구약신학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 마틴 노트라는 교수는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동사, 탐하지 말라라는 이 동사는 탐욕의 충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시도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을 신학자들은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그 탐하지 말라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의 동기, 이렇게 마음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하는 행동까지도 다 포함하는 단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속의 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탐하고 취하는 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구약의 그 10계명을 재해석하시는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그 간음까지도 동기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들은 이미 간음을 행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칼로 죽이거나 둔기로 때려 죽이는 것, 살인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동기, 살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10계명에서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뭔가를 탐하고 빼앗고 취하는 그 행동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탐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인 뭔가에 대한 이 탐하는 마음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씨름을 해야 될 거예요. 예컨대 마음속에 죄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기 쉽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이 알고 하나님만 알죠. 가운을 입고 그럴듯한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도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숨은 동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탐심이나 이런 욕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치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처럼 죄성으로 나온 우리의 본성은요, 마치 그냥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는 늘 탐심이 나오고 뭔가에 대한 남의 것들을 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나는 그거 없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씨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이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뭐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숨은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올 때마다 늘 입새에 있는 작은 그런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처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은 100% 있지만 마음의 숨은 동기에서 부단히 씨름하고 그 모습에서 부단히 우리가 씨름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죄를 덜 지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더 복음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달리 이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지만 내 이웃, 너의 이웃이라는 이 단어를 무려 이 짧은 본문에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달리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너의 이웃, 너의 이웃, 너의 이웃, 그리고 그의, 그러니까 이 소유격에 대한 부분들을 4번씩이나 언급하면서 그의 아내나 남편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의 상대방의 이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이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10계명을 보았지만 부정명령이 있었어요. 6계명부터 뭐뭐 하지 말라가 6계명부터 있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면 5계명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계명인데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는 바로 이웃과의 계명 중에서 또 우리 수없이 많은 이웃에 대한 부분들의 배려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정 계명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6계명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자기를 살인하지 말라도 포함되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겠어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계명, 8계명도 내 이웃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이웃과의 관계였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바로 이웃과의 배려에서 내가 거짓 증언을 통해서 법정에서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누군가를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계명은 굳이 마지막 계명을 이 계명으로 마치지 않아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9계명까지 보면 충분해요. 그런데 10계명의 결론 부분이자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사람 쳐다도 보지 마. 사람 믿을 게 못해. 사람은 믿을 게 못해. 물론 많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웃과 형제와 지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서로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뭐 이런 피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편해요. 편합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만 하나님과 바라보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성숙시켜 주시는 그 과정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웃과의 형제와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를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을 사람으로 단련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성경 말고도 사회에서 그러지 않나요? 세상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학에서 인간이 홀로 뚝 떨어져서
로빈 크루소처럼 섬에 가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영화 잘 캐스트 어웨이에서 나오는 그 탐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를 보셨지만 그가 표류해서 섬에 들어갔는데 이거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배구공에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얼굴 그려놓고 그 대화하는 그 장면이 인상 깊지 않습니까? 그 배구공이 막 그 바다에서 표류하고 이제 함께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그 공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공이 막 떠나러 가니까 막 그 탐 행크스가 막 애타게 막 이름이 뭐더라? 그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배구공이 떠나가는 모습이 정말 그 인상적인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란 거예요. 사람 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우리는 사람 인자가 우리가 형상화된 건데 사람은 혼자 서 있지 못하고 누군가와 함께 기대어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이게 사람 인자 아니에요? 간도 사이 간자라는 것으로 관계로 서로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웃을 통해서 함께 서로 배려를 배우게 하시고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탕들을 서로 함께 훈련해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웃이 너무나 소중한 건 알아요. 내 곁에 없으면 너무나 허전하고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죄성이 어떤 심보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경쟁 상대로 갑자기 돌변해 갖고 내가 질투심이 나는 대상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귀찮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과의 이 관계가 소중한 건 알지만 때로는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불편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웃에 대한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자면 어떤 관계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것이냐면 그만큼 파괴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10계명 가운데에 이처럼 많이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웃 앞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조금 열등하게 싶으면 어떻습니까?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내가 너보다 더 난데 하면서 자꾸 경쟁 심리로 막들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까내리고 디스하려는 게 우리의 아주 못된 본성입니다.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아라는 이것들을 자기의 우월감을 더욱더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죄성에서 나온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선한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를 모함함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고 내가 더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굉장히 유사해요. 동물들이 특별히 어떻습니까? 수컷끼리 딱 모아놓으면 이 암컷 앞에서 경쟁심을 벌여서 자기가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동물 세계에서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동물 세계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놈들이 살아남는 게 바로 이 동물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놀랍게도 동물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도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것으로 망해가지 않나요?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구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자기 삶을 돌아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구나. 나의 삶이 개차반으로 살면서 내 삶을 받기를 기대하는 이 어불성설의 삶을 살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고 그 경쟁 심리, 이 비교 심리 때문에
동생을 때려 죽이는 이런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난 우리 주일에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누가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요 만만히로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 그래,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저 10대 저 녀석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신기하도다. 불러다가 큰 상을 내리고 다윗에게 더 정말 칭찬을 했다면 사울의 여러분 인격이 더 높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참 그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조금 더 괜찮아 보이려 싶으면 어떻게든지 까내려야 돼요. 그래서 흠을 자꾸 흠을 잡고 계속해서 침소봉대해 갖고 그 사람의 과거까지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놈이 그런 놈이야. 그러니 그런 놈은 절대로 안 돼라고 하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면 내가 더 나아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웃이 가진 물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빼앗고 뺏기다 보면 결국 공동체는 와해되고 무너집니다. 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 물건에 대한 부분들을 네 것 내 거에 대한 이 엄연한 구분이 없이 만약에 그런 사회라면요 지옥이겠죠. 지옥. 권력 있는 놈이 힘세다고 해서 무조건 빼앗아 가면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10계명의 이 법칙을 통하여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건강한 사회와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은 공동체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이 10계명 가운데 하나고요. 이웃의 소유물을 인정함을 통해서 내 탐심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 자신과 이웃 간의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우리 소유의식이 필요해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는 저 사람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요 남의 것을 탐하거나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런데 이 분별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고학력자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욕심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당한 것들에 대한 방법을 우리는 취하지 않고서 엉뚱한 방법으로 상대 것을 자꾸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어요. 다윗이 예컨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사회에는 여성들에게는 좀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아내도 남성의 소유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이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이 중동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윗 시대에 더군다나 왕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회냐면 고대 사회에서 왕은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쉬운 겁니다. 이건 당연해요. 오히려 갖다 바쳐도 이런 막 자기 살기 위해 사는 그런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결국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녀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살인까지 교사를 해서 결국 우리아를 사지로 집어넣습니다. 그때까지도 수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숱한 시편에서 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다윗이 평안할 때, 태평할 때에
그리고 그가 간음죄를 지었을 때에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안 주셨겠어요? 가장 비극은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올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자까지도 보냈을 때에 만약에 다윗이 듣는 귀가 없으면 나단 선지자 단칼에 그냥 목이 달아나든지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긴 했지만 이런 부당하게 빼앗은 이 어마어마한 죄를 그는 결국 10계명 중에 이 6계명뿐만 아니라 어때요? 간음죄, 살인죄, 6계명, 7계명, 10계명 전체를 통째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밧세바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햇사람 우리아의 소유라는 것을 계속해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이 우리아의 아내를요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참 특이하죠.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다윗이 물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하였지만 그 결혼을 했지만 성경은 끝까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말을 업신여겼다.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요 전제국가에서 왕은 취하는 거 이거 흔해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남의 아내가 어떻든 남의 재산이 어떻든 함부로 취해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 여왕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의 땅을요 마음대로 그냥 거짓으로 증언을 세워내어서 결국 빼앗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그만큼 권력을 잡은 자는 남의 것들을 취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국주의가 문제인 게 뭡니까? 제국주의는 힘의 원리로서 남의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토착민들을 원주민들을요 잔혹하게 그냥 다 죽여버리는 역사가 서양의 이런 그 강한 제국주의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일본의 군국주의를 다시 꿈꾸는 게 왜 문제예요? 자위대를 자꾸 막 세우면서 주변국들의 이런 것들을 자꾸 긴장을 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그 제국주의의 그 망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중요해요. 뭐 중국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여전히 전범기를 내세우면서 이 우리 여러 가지 제국주의가 떠나지 않는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결국 남의 것을 언제든지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지금도 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이웃의 것을 함부로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몇 가지 제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웃이 것들이 가지고 싶은가요? 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개의 경우 이미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제국주의 땅을 막 차지했을 때에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 징기스칸을 비롯해서 나폴레옹을 비롯해서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 보세요. 땅이 모자라서 울었대요.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을 때도 탐욕이 그 안에 멈추지 않고 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0번 문제입니다. 십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다. 만족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래요. 그러면 81번째 문제, 제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이한 행동과 감정이다. 쉽게 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이 10번째 계명을 다루면서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만족하고 있느냐 부족하게 여기고 있느냐 이 부분이래요. 우리는 왜 탐심이 생기냐면 우리 처지를요 부족하게 여기고 그것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탐심이 생긴다라고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마침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생명이 목숨보다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에 진정으로 탐심이 들 때마다 탐욕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막 집어삼켜요. 물 먹는 하마처럼요 계속해서 탐욕은 우리가 가진 생각 이상으로 자꾸 뭔가를 탐욕을 스러워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그 작품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집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내풀고 있는데 다음이라는 아주 소장농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땅을 제공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고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땅을 얻게 되는데 이 땅이 없었을 때와 땅이 있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조그만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그 해에 먹을 음식물을 그 땅에서 얻을 때의 감사함.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들리냐면 하루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얼마만큼 돌아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고장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 10평 정도 얻고 싶으면 그 정도만 경계를 돌아다니면서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 땅은 그 사람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그 나라에 아주 이상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움이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가난한 농부가 아니라 부자가 돼보겠다 해갖고 해가 이제 딱 뜰 때에 이제 그 장화를 신고 농부 옷을 입고 가요. 한낮이 되었는데 이쯤 되면 내가 땅을 차지할 정도가 되면 엄청나요. 뒤돌아보니까 굉장히 큰 땅을 이제 반환점으로 돌아가면 해가 질 때쯤에는 이제는 내 땅이 크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거추장스러운 농부 옷을 벗어버리고 장화도 다 집어던지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겠다 해서 해가 뉘엿뉘엿 지기 전에 막 달려요. 그러니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해서 이제 해가 지기 얼마 전까지 해서 반환점을 돌아와서 열심히 달려옵니다. 다행히 해는 지지 않았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는요 너무 과로를 해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심장 파열로 죽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그가 피를 토하면서 죽으면서 그가 매장된 땅은요 겨우 2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한 평 정도, 그가 누울 수 있는 한 평 정도의 땅에 그는 묻히고 만다라는 아주 단편집이에요.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도한 욕심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친다는 것으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책에서나 이런 뭐 소설책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록펠러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 정도면 그럼 만족하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예요. 세계 최고. 근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자족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탐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솔루션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 물론 평생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늘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지질이 가난하게 살라, 그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더 큰 것이 생겼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그러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고 탐욕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이웃의 소유를 자꾸 탐하려는 마음에서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선배인 아굴의 기도는 얼마나 겸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까?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럼 물질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아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탐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말 비굴한 삶으로 빠지는 것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로 너무 부유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탐심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내 것을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삶. 왜 하나님은 나도 어려운데 왜 자꾸 11조를 내라고 했을까? 11조가 잘 알듯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법 중에서 11조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 우리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꼭 나누게 하세요. 그게 뭡니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 걸 나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탐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에서 아까 자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나눌 때의 탐심은요, 반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불교처럼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그 안에 채움이 없으면요,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됩니까? 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함께 이웃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꾸 욕심이 많으냐면 나도 이거 없다라고 자꾸
우리는 자꾸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찬송 불렀듯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노래가 뭘 그래요? 사랑을 왜 버리라고 합니까? 여기서 버리라는 것의 의미가 필요 없으니까, 쓸데없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 그걸 버리라는 찬송의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내 것이지만 함께 손을 펴서 나눌 때에 진정한 탐욕의 마음보다는 감사가 되고, 내 조그만 것을 나눌 때에 저 상대방이 기뻐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마음이 생길 때에 하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은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에 금하고 있는 명령은 뭐냐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요, 우상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 안에 탐심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보여지는 무슨 이 부처상이나 마리아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 여러분, 우리는 막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목사도 우상 숭배에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탐심. 그 돈에 대한 탐욕들, 이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그냥 겉으로는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고 목사처럼 보이지만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순간 우리는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명령 고스란히 어기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탐심을 우리는요, 늘 내려놓고요,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평안 가운데에 이웃을 배려하며 나누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